예.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사랑의 삶,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과 사랑.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레바퀴의 그 양쪽 바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성품이 뭡니까? 거룩과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의와 사랑.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그 대표적인 거룩과 사랑의 그 두 속성을 날마다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은 일평생에 걸친 긴 과정이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 중요하죠.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배웠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그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이미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예. 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사랑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사랑이 자라가고 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고 식어지고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이 도도한 세월의 이 흐름 속에서 자칫하면 가꾸고 돌보고 더 힘쓰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더욱 많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참 달리고 있는 말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거죠.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 주마가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이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쁘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아, 저놈들이, 저것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뜻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 부모의 뜻을 자녀들이 알고 그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 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너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은 한 단어로 말하면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영어에 set apart.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성구라고 말해요. 성구. 의자도, 책상도, 마이크도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성구, 거룩할 성자, 기구구자, 거룩한 기구들. 왜 성자를 붙입니까? 왜 holy라는 단어를 붙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성구, 성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자, 성막. 왜 성막이라 그래요? 그냥 텐트인데. 성막, 성소, 성전. 왜 다 거룩할 성자가 붙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어요. 구별했어요.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뭐죠? 이 거룩해야 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세속화죠.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달라야 하는데 똑같아져 버리는 거.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자,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쇠락해버렸죠. 한때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그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해 나가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왜 저렇게 됐죠? 오늘 완전 이슬람에게 점령당하고 좌파 동성애자들에게 점령당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리고 곳곳에 예배당과 성당들이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왜 그렇게 됐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선거운동이 치열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민주당의 해리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트럼프가 되면 뭔가 막 국방비도 미군 주둔비도 엄청나게 올릴 것 같고 뭔가 안보에 막 굉장히 위험이 올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해리스 같은 후보를 지지하면 안 돼요. 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파 좌파로 딱 진영이 둘러 나뉘어 있는데요. 미국에 30년 살다 온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의 그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와 동성결혼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민주당 아예 당론으로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은 신앙 양심상 그것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죠. 네. 그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걸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그 당의 후보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트럼프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싫은 면도 있지만은 신앙 양심상 찍는 거예요, 공화당을.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도 다 좌파기 때문에 해리스를 미화시키고 트럼프를 계속 깎아내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미국의 좌파 언론들 거의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냥 트럼프는 완전히 미친놈 또라이처럼 그렇게 계속 기회만 되면 그 부각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의 그 절대 다수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왜? 그에게 많은 흠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그런 악법들을 철폐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정치 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 이것은 미국 교회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운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와 너무나 직결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로 딱 나오잖아요. 왜? 음란이 뭐예요? 거룩에서 떠나면 곧바로 음란의 죄에 빠집니다. 요새 SBS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 1위예요. 어제 7화가 21.5% 나왔더라고요. 시청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막 999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시청률이 21%가 넘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보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대에
사회 최대 화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혼 문제. 작년 안에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가 30만 쌍인데 이혼한 부부가 16만 쌍이에요. 5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는 30년 전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가정의 이혼율이 50%를 넘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미국을 이제 모든 면에 막 앞질러 가고 있어요. 이제 동성결혼 문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27일 날 전국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 입법하려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아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죠? 왜 이혼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됐죠?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깨어지죠?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요. 자,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배우자의 외도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서도 계속 다뤄지는 것이 그 배우자의 불륜과 그 바람피운 문제 때문에 그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의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아주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면 두 남녀가 그냥 이별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 사이에 그 자식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평생의 상처로 남잖아요. 양육권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혼 소송의 사안이던데, 그 소송 과정에서 그 사춘기를 맞이한 그 예민한 그 자녀들이 엄청난 혼란과 그 충격을 받고 아픔을 느끼는 참 가슴 아픈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시청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가정들이 깨어지나요? 음란 때문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예.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깨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니까.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예수 안 믿는 대한민국 남자들 어떤 통계를 보니까 80%가 바람 피운다는 통계를 봤어요. 80%.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과 달라야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달라야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달라야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오. 신원이 뭐예요? 신원. The Lord will punish. punish. 벌 주신다. 이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마땅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 쓸 게 없대요. 왜?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며. 더욱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거룩함과 형제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더욱 거룩하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땅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달라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우리가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